북한의 교회를 다 없애버려서 북한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 동포들이 벌목공으로 나가서 복음을 듣고 또 중국에 팔려가서 참 비참한 신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게 중국의 감옥 사진인데요. 주로 북한 여자들이 단속에 걸려서 많이 갇혀 있습니다. 여자 사진을 넣기가 좀 그래서 남자 사진으로 넣었어요.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살던 여자들이 엄마가 굶어 죽고 아빠가 굶어 죽고 참 동생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주로 큰딸, 누나들이 스스로 강을 건너서 팔려갑니다. 참 고생들을 많이 하죠. 지금도 대략 한 20만 전후에 북한 여인들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참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정부가 일제 단속을 한번 쫙 해서요. 여기저기에서 팔려왔던 8명의 북한 여자들이 잡혀서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북한 사람들인데 북한에 있을 때는 서로 모르다가 중국의 감옥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내일이면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탈북했다가 잡히면 무조건 다 죽였어요. 지금 다 죽이진 않는데 교회에 갔다, 기독교인을 만났다,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적인 물건에 접촉했다. 그럼 지금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갔다는 것만 입증돼도 그런 혐의를 받아도 죽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그렇게 아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또 아주 강력한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밤일 수가 있어요. 그 8명의 여자가 밤에 잠이 안 오겠죠. 다들 눈만 멀뚱멀뚱 뜨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와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머지 7명의 북한 여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밤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 없이 기도나 실컷 하고 죽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자매가 나머지 7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중국 남자들한테 팔려갔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현실이 제일 힘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탈북 동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팔려갔지만 어쨌든 여자가 남자한테 팔려간 거니까 일종의 결혼이고 부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첫날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의 아내도 아니다. 너는 우리가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거기서 온갖 노동을 다 시켜요. 고생하다가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너 자꾸 힘들다고 찡찡거리면 쫓아낼 거야. 신고할 거야. 그럼 너 강제로 북송돼갖고 죽어야 돼.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그래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 못하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너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힘들다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란 건 뭐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가슴에 맺힌 얘기, 어쩌면 내일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 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북한 출신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 7명의 여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8명이 쭉 앉아 있는데 가운데 눈을 감고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 그분께 드리는 기도는 내 가슴에 맺힌 것.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원 없이 실컷 털어놓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려서 엄마 아버지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그 굶주림 속에 고생하는, 죽어가는 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팔려간 여자들이요, 얼마나 기고하고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처음엔 그냥 한마디 두 마디 얘기하다가 북받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져요. 어떤 사람 막 욕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다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내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그 끔찍한 굶주림을 보고 여기저기 팔려댕기면서 물건 신세를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한 사람씩 막 욕을 하기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고 통곡 소리가 감옥에 가득 찹니다. 간수들이 와서 시끄럽다고 때리고 발로 차는데 울음이 한번 터지니까 멈춰지질 않아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난생 처음 하나님이라는 분께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슬금슬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팔려가서 만난 남편인데 힘들단 얘기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가요, 그래도 참 부부라고 정이 있었는지 돈을 마련해 갖고 와서 어떻게 수를 써갖고 한 사람을 탈출시킵니다. 딴 사람들은 결국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한 사람 풀려나게 됐어요. 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 8명 모두가 안전하게 대한민국 땅에 도착해서 서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직접 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도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무섭기도 하고 속에 막 원한이 사무쳐서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화가 나고 죽기 직전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한편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밝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원한에 맺혀갖고 울부짖고 통곡하는데 한편으로는 희망 같은 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이대로 죽지 않는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도 않는다. 막연한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 따스함 이런 게 느껴졌던 그 밤의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거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들은 이럴 때 확실한 대답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부흥회 가면 성령 충만 받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남한에 와서 용하다는 목사 부흥회는 다 가봤습니다. 점쟁이하고 목사가 아직 구분이 안 돼가지고 용하다는 목사라 그러시더라고요. 용하다는 목사 부흥회는 다 가봤는데 그 감옥 부흥회처럼 성령 충만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제가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남한 땅에 정착하는 일을 도우면서 힘들고 위험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크게 받는 은혜는요, 내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도움을 받고 제가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 탈북 여인들에게서 목사인 제가 기도가 뭔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탁 앉아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내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 그렇게 털어놓는 과정 속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이 차오르는 체험.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